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성경 말씀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잡혀서 거기서 천부장에 의해서 저 가이사랴에 갇히게 되어 있지요. 그때 이제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을 신문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첫째가 돈이었습니다.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거기 뒤에 우리가 24장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요, 이 총독이 지금 최고의 재판관이거든요. 로마에서 파송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이게 정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가두어둡니다. 자, 거기 27절 이태가 지난 후 2년 동안 벨릭스는요, 지금 사도 바울을 가둬놓고 그냥 질질 시간 끄는 거지요. 그리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그냥 감옥에 가둬두고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서 자기의 권력, 총독의 권력,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가두어 두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를 대신해서 총독으로 부임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을 오늘 보면서 25장을 보면서 몇 가지를 함께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째, 우리 인생의 에너지와 열정을 어디에 쏟을 거냐?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디에다 쏟아부을 거냐? 이걸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돈 모으는 데에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온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고소합니다. 자,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자, 벨릭스 총독 때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그 앞에 23장에 가보면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같이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아주 결사대를 한 40여 명이 만들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가보면 벨릭스에게 아주 아첨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달라, 이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은 왜 하느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할 때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공회 회원들이 또 그거를 부탁을 하는 거지요. 호의로. 호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게 호의를 베푼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베스도에게 요청을 하지만 사실은 호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요, 온 에너지와 온 열정을 오로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느냐,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열정은 나는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에너지, 나의 생각,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일, 뭐 나의 돈, 이런 것들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온 열정을 다 쏟고 있어요.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면서 열정을 막 쏟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을 옳은 일에, 선한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쏟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이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 부임한 이 총독은 굉장히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공평과 원칙, 그리고 신속함을 지닌 총독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난리예요. 온 열정을 다 쏟아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총독에 부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신문하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도 고소하니까 유대인들의 어쨌든 자기를 반대하면 자기 입장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지금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길 때 이 유대인들이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처음부터 20장부터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총독에게, 대제사장에게 계속 반복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이걸 반복했거든요. 그걸 베스도가 아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래? 나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을래? 묻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스도가 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겠다. 그대로 구류해둬라.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하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왜 부르셨느냐? 우리가 디도서 말씀에 보면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왜 깨끗하게 하셨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우리 열정을 쏟는 성도가 됩시다. 선한 일에. 이왕이면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의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지금도 우리가 자막에서 계속 아침에도 지금도 나왔습니다만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 중에 우는 자가 있느냐 함께 울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살려주고 영혼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말고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지 말고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분쟁하는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격려해 주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 제가 여기 베스도를 막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베스도는 공평했다는 겁니다. 공평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공평하게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다고 했고 옳은 일은 옳다고 했고 공평하게 그는 일을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24장 27절에 본 것처럼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서 무언가를 얻을까 해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2년 동안에 가둬두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류해놓고 방치하고 그랬지만 베스도는 바로 3일 만에 와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신속하게 그를 바로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가 있는 걸 알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다는 거죠. 적어도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가 살려면,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사법부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사법부가 정직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사법부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법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베스도라고 하는 이 그 총독 그래도 그 양심이 법관의 양심은 가지고 있었다.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법관으로서의 양심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 2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좀 정의롭고 정직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검찰 사법부가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으로 한번 휩쓸려 버리면 이거 걷잡을 수 없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벨릭스 같은 사람이 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받는 거거든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하도 부패하니까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죠? 여러분은 관심도 없으니까 김영란법이 뭔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도 부패하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어떤 기업을 운영하려면 법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봉투 찔러주니까 일이 막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질을 뚝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제가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우리 팀들, 우리 교인도 이제 단기 선교 같이 가다 보면요, 선진국과 아주 미개한 후진국의 차이가 공항에서 나타나요. 내가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 안 해요. 어느 나라 들어갈 때 거기 딱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돈도 아니야, 1불만 주면 이쪽으로 서세요. 그냥 통과야. 그쪽은 그냥 1불만 주면요, 무사 통과예요. 선진국은요, 돈 아무리 줘도 똑같아요. 돈 받지도 않아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많이 다녀보면 정말 선진국과 후진국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의, 정의, 사법부예요. 공무원들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도 부패해서 어떤 건설업자가 건설 아무리 법대로도 안 되는데 공무원에게 봉투 하나 주니까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자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법은 멀고 돈은 가깝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서 법적으로 가면요, 최소 빨라야 1년이에요. 1심 재판 1년, 억울해서 2심 청구하면 또 1년, 정말 억울해 3심 청구하면 3년. 그동안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법은 너무 멀어. 근데 돈은 찔러주면 바로 돼. 그러니까 법은 멀고 돈은 가깝다. 그래가지고요, 그 돈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벨릭스와 베스도의 차이점, 그들의 인간됨의 차이점, 법관으로서 총독, 재판관으로서의 차이점, 이거는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는 태도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비를 베푸십시오. 공의를 베풀되 사랑이 있는 공의를 베푸십시오. 사법부가 약한 사람에게는 공의를 행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부여하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의로,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공의로,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는 공의로. 이게 사법부 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공정하게 하되 사랑이 있는 공정함으로 대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약에 십자가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로 다 죽고 멸망당할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아난 것이고 사랑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치인이 나오고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나오고 법관이 나오고 재판관이 나온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사랑이 있는 공의를 행해주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스도가 유대인들이 고소한 죄목을 보니까 3가지였습니다. 그 죄목 3가지가 뭐였냐면, 첫째 죄목은
유대인들을 선동했다. 유대인들을 막 선동했다고 하는 내란죄에 걸렸고, 두 번째 죄는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부활을 증거하는 이단죄, 종교적인 죄를 범했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세 가지로 고소당해 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여러 번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해놓고 베스도가 공회원들을 다 부릅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베스도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도 바울을 신문을 했는데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죄도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게 한 가지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전하는 것, 이거 한 가지뿐이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원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는, 그것이 그 뒤에 19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25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뿐이라. 다른 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많은 죄로 고소했는데 그걸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내란죄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 지금 이 죄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 이 죄인데 아무 죄도 없고 나사렛 예수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전하는 거, 이거 죄, 이거밖에 없다. 이 사람이 과연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사형을 시킬 만한 죄목이 되느냐.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가이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최소한 자기 양심은 살아있은 재판관이었던 거죠.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법관은 법관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군인에게는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군대 생활 때 군인 정신은 무슨 정신은?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막 농담으로 막 떠들고 막 그랬는데, 군인은 군인 정신, 나라 살아있는 군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법관은 법관의 정신이 있어요. 사기꾼은 사기꾼의 정신이 있고, 도둑놈은 도둑놈 정신이 있어요. 다 정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요, 붙드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요, 부활 신앙의 정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소를 당하고 수많은 위험을 만나도 그는 항상 입을 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 죄목은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한 것 이것뿐이다 라고 말할 만큼 부활에 대한 부활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은 예수 부활의 정신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 할렐루야. 이상한 정신은 어디 가서 받아오지 말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정신 그런 데 따라가지, 제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JMS 제 정신 아니에요. 신천지 제 정신 아닌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다 그런 데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 정신, 사도 바울처럼 이 정신 붙들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본질을 붙들고, 사람은 정신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정신, 이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 재판관들이 정의롭고 정직하고 사랑이 있는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법부의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리더가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정직한 민족으로, 이 나라를 깨끗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정신을 가지고 이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예수 정신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